레위기 23장 24절 25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우리 이름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거두어지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축복을 드립니다.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죠. 이 나팔 목양실에도 있습니다. 한번 불어보고 싶은 분은 한번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가을 절기의 시작이 되어지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벌써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다 지나고 지난주에 오순절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팔절이고 다음 주일날 대속제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절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엔드타임 해가지고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일곱절기에 대한 그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보니까는 한 6, 7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사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려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시게 되면 더 좀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나팔절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이 되어지죠. 이날이 나팔절인데 쉬는 날이다. 그런데 쉬는 날이지만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팔 부는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나팔만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회를 구분해 놓으실 적에 이 성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에 몰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에 가면 요 나팔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똑같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 한다? 나팔을 불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의 세 가지 절기는 한꺼번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어지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 되어지고 초막절이 7월 15일로 해가지고선 그 한 달에 모두 다 연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셨다고 한다면 그 역사 가운데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가 성령의 붙들림 받고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이 불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을 갖고 이것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론 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면 재림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0장 찬양을 부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림이 시작이 되어지면 천년 왕국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까지의 역사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할 적에 우리가 봄절기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해가지고 6월절은 예수의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 세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가을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요즘 보게 되어지면 민감하게 이 부분을 다루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유튜브 볼 적에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 자극적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쁜 날이지 두려움이 있는 날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환란의 때를 지나간 다음에 재림이 될 것이냐, 환란의 때 전에 갈 것이냐, 환란이 시작해서 환란의 중간에 불림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통제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제권? 하나님의 통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엔드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한계시록도 건드려서 같이 이야기할 텐데 제 생각에는 아직 조금 그 부분을 다루려면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쫓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 나팔을 불었느냐,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가 민수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나팔을 불릴 때의 첫 번째는 뭐냐? 회중 전체를 불러 모을 때에 성회를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면서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러댈 적에 보면 여러분 똑같이 부를까요? 다르게 부를까요? 다르게 부르겠죠. 그죠? 한 번은 뚜 부를 것이고, 한 번은 뚜뚜뚜뚜 부를 것이고, 또 한 번은 뚜뚜뚜, 뚜뚜뚜 하면서 나팔을 불 때에 안식일, 월사, 절기에 불러 모으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지면은 통곡의 벽 왼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뛰어내려라 사탄으로 시험받았던 그 지역이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 거기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뛰어내리라고 한 부분에서 뒤에 끝부분이 어느 곳이냐? 나팔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세요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고 안식일이 시작되어졌어요라고 할 때도 이 나팔을 불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부르냐면 12지파의 진영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적에 여러분 뭐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뭐예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적에 저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유튜브에 요즘 한참 요즘이 아니죠.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전부터 각 나라의 어느 큰 도시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뿌 소리가 들려요. 뿌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뭐 누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만약에 한 군데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동막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교회가 나팔 소리예요. 여기가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게 굉장히 여러분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은 나팔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나팔을 부르냐? 전쟁을 위한 경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에 그리고 군대를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날지 중간 사이 지나서 날지 전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신학적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김필건 장로님이 그거 무서운 책이에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요한계시록 진짜 보면 무섭죠. 그죠? 그런데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결론의 말씀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한 번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열불이 튀어나오지를 않나, 뭐 용이 나와가지고 뭐 해산한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를 않나. 여러분 그거 딱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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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후손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하와가 잉태해서 그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셋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라인이 쭉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꺼내면서 하늘에 있는 용이 여러분 뭐예요? 해산할 쯤에 있는 그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오는 사탄의 모습을 이용해 주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꼭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단들은 필요한 것만 쏙쏙 끄집어내가지고 요것만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에 깨어 있도록 그리고 그날에 나팔을 불면 왜 나팔이 불려지느냐? 왕의 취임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적에 그의 형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나만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도니아. 아, 맞아요. 권사님 잘 오셨어요. 네.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왕 됐잖아요. 그죠? 그때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도니아가 제단불 잡고서는 살았지만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등극의 나팔 소리에 분명히 담겨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여러분 뭐예요?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색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세상 나라가 여러분 뭐예요?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 사람이 왔어요. 시작. 10명이 왔어요. 시작. 13명이 왔어요. 시작. 끝까지 가보겠다 이건데 14명이 왔어요. 시작. 한 이제 20명 정도 왔네. 지금 뭐 30명 넘게 왔는데 용테루아. 이걸 또 잘못 알았고 용테루아 막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용테루아는 여러분 유대력으로 이야기할 적에 지금 티슐류 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우리는 지금 5월 달로 들어가지만은 이스라엘은 이하르월 해가지고서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신정,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신정,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민간력으로 신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날을 왜 욤테루와 나팔절로 잡았냐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질 못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코로나 이전에 랍비가 이스라엘 랍비 2명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가서 집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푸는 것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나라에 맞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긋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갖고 있을 적에 유대 원문 중에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직역한 거를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부분들을 갖다가 성경의 정경으로 선택되지 않았지만 야샬의 책이라든가 에녹서라든가 희년서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그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내가 노력만 해서 읽으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민간역에 보게 되면 우리 1월 1일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목사님 왜 뜬금없이 조는 사람이 많아서 나팔절 날 나팔 불어야 되는데 지금 조는 사람이 많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사법이 뭐예요? 샤나 토바 이거예요. 그래서 샤나 토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올 한 해가 꿀 같은 한 해가 되세요. 뭐라고요? 꿀 같은 한 해가 되세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올해 때는 이 샤나 토바를 할 거예요.
샤나토바. 그래서 샤나토바를 제가 한 10년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어떻게 꿀 같은 날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꿀을 묻혀보기도 하고 꿀떡을 사다가 꿀떡을 먹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과를 깍둑 썰기 해가지고 그거를 꿀에다가 재워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유원사님 종이컵에다가 10개씩 넣는 거예요. 10개씩. 조그맣게 요 정도 크기로. 왜냐하면 이만한 크기로 하면 입에 집어넣고서는 꿀 같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만큼 만들어 가지고 꿀을 찍어서 컵에다가 1인당 10개씩 다 갖는 거예요. 1인당. 컵 하나에 10개 드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일어나가지고 음악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제가 부르는 그때 찬송이 뭐냐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우리가 지금 무슨 찬송이지? 예? 하여튼 그 찬송이 있어요. 아주 단다당따당 하면서 하는 거였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끼리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서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1인당 10개만 먹으면 돼.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권사님들은 아 목사님 어떻게 남자스럽게 다 잘하더라고.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가 있는 줄 몰라요. 네? 혼자 마셔버린다고. 그냥 혼자 마시고 꿀 같은 한 해 되라 나한테 그냥 이렇게 이거는 축복하는 훈련, 축복하는 훈련. 아셨죠? 우리 한번 요번에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태로와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 깨우는 나팔이에요. 왜 깨우냐? 각성하라고. 외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왕이 온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잘 알게 해줄 테니까 책 만들면 가져가서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딱 예배를 보는데 전부 다 진짜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섰죠.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을 크게 떠가지고 쳐다봤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때 잠자고 있다가 눈 뜨면 늦어. 그때 저는 벌써 저 중간 이상은 올라갔어. 중간 이상을. 권사님들 따라 올라와요. 그럴 적에 빨리 아직도 졸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설교 말씀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피곤한데. 맞아요. 피곤해요. 오늘도 저도 수요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깨다가 일어났어요. 요즘 좀 고나긴 한데 여러분들도 많이 고나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뭐냐? 깨우는 나팔 소리인데 뭘 깨우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경고의 나팔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굉장히 움직이잖아요. 참 어저께 보니까 너무너무 요즘 정명석 그 사람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자들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검사한테 잡혀갔더니만은 검사 앞에서 정명석 이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며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해가지고서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 검찰한테. 저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절 용서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하필이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신도들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가게 되면 에베소서를 대표적으로 제가 썼지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여기서 잠자는 자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나팔이 불려지면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서 다시 올라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육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될 텐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쓸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죽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죠? 순교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시기는 하겠지만은 그 사자들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갖다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양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그 머리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를. 그러면 그게 무서우니까는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자가 옥에서 이렇게 탁 열리고 나오면 뭘로 보여요? 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일리 가면 저리 가면은 사자들이 달려와서 사자들은 어디부터 물어요? 어디부터 물어요? 목부터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봤냐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오실 날 생각하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 별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됩니다.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여러분 뭐예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나 있는 이 나팔절에 세 가지 나팔 불어야 된다.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호가 주는 의미를 보게 되면 무엇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기념해야 될 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팔이 불려질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권사님 알고 계시네.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그날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많아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도 가게 되면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에서도 어느 특정한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지금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뭔가 좀 거룩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은 종교인 해가지고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머리도 깎지 않고 여기를 따고 매일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속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가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는데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메시아닉 주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안식일 날 저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아니면은 감람산 위에 성전이 바라보는데 아니면 갈릴리 호수의 어느 근처 이런 데 가가지고선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찬송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죽은 자들이 뭐예요? 부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천사같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마포 입고 올라가요. 하얀 세마포 입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 나팔을 통해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뭐예요?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에 나팔절이 이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법정에 앉으시는 날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을 지나가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이름이 써 있는 책과 악인들의 이름이 써 있는 책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의인들의 이름에 쓰여진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지 못하고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그 사람은 대속죄일까지 10일의 기간을 주어서 테슈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점검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적에 뭐 생명의 책도 있고 악인의 책도 있고 중간 책도 있지만 우린 다 어디 책에 기록되어야 될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죠?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봤는데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장로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문에 이르렀더니만은 베드로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저기 온 어느 교회 장로예요. 저기 이름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책을 이렇게 보더니 없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잘 찾아보세요, 베드로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데. 아, 나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 여기 있다. 너 맨날 싸웠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6월절에 희생양 대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했던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유다의 사자. 이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죽은 무덤에 가게 되면 마태는 황소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마태는 황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혈통은 사자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 영화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저기 뭐지? 신학자가 만든 영화. 오늘은 까먹는 게 너무 많이 났네. 그 저기 뭐죠? 사자가 나와가지고서는 그 마녀와 싸우는 그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라고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그걸 쓰신 분이 어 오늘은 그냥 퀴즈만 하다가 끝날 것 같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그 나니아 그 시대를 주름 잡고 인도하는 구세주로 표현돼요. 그래서 신학자가 그거를 책을 썼고 그 책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요. 정말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거기에 유혹당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의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 마녀에 의해서 사자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사자가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녀를 무찌르는 그 영화인데 나니아 연대기 한번 좀 보면 좋겠네요. 그죠? 한번 시간 내가지고 여름 되면 집에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무셔야 되나? 한번 좀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그죠? 집에서 이런 큰 저기 한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영화가 몇 가지 있어요. 창끝 해가지고서는 선교사님들이 아마존 원주민한테 내려가서 복음 전하려고 내렸더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이 창으로 찔려서 죽이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너무너무 크게 은혜를 받죠. 나중에는 결국 그런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한번 우리 시간 되면 꼭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나팔에 의해서 열려지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고요. 휴거는 여러분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각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휴거는 뿅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혼 예식하는 거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 떨어져 살아야 된다. 김정자 원사님 왜 웃으십니까? 예? 떨어져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죠. 부부가 결혼하는 이유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엊그제 이제 저희 큰애가 왔어요. 큰애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 요즘 시집 가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키웠을까? 지네 엄마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더라. 예? 근데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신랑 범수는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혼자도 잡아야지 알지 뭐. 나 귀중한 줄 알지. 그 얘기하더라. 맞아. 부부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어디를 가든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 얘기했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는 매일 붙어 있어야 된다. 권태기가 있다 없다. 예수님과 권태기가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신랑하고 말고 지금 신랑하고 권태기 있는 줄 내가 다 알아요. 예? 예수님하고는 권태기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그죠? 근데 권태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교회 오기 싫고
괜히 기분 나빠서 오고도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고 싶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잠만 자고 이게 권태기지 뭐 그죠? 예? 아니 그쪽은 왜 그렇게 웃을까? 예? 권태기에 거기? 예. 여러분 권태기를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중요한 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로 단장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신부 단장을 알면 신랑이 뭐예요?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아우, 제가 그냥,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날 데려다 주고선, 그때는 화장이, 신부 화장이, 막, 그 눈에 빨간 걸 막 칠하고, 분명히 미용실 데려다 줬는데, 데리러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 어? 여기 아까 왔던 우리 저기 막 결혼하는 집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뭐. 깜짝 놀랐어.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단장 하려면 아가서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이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9절에 가면 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10절 가서 뭐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구나 그래서 신부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비둘기 같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여러분 뭐예요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 있다면 짠 비둘기 하면 평화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둘기 같이 온유한 그 찬송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사람이 돼요 태국에 가면은 싸움닭들 있잖아요. 필리핀. 그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 싸움닭들 필리핀에 가면 다 여기 발 뒤꿈치에다가 칼 다르잖아요. 걔들은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죽이는 게 왕이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닭싸움 하면 안 돼. 닭싸움 하면 안 돼. 교회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많아요. 박승자 원사님네 가면 닭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기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러기. 기러기 좀 한번 보러 갔다 와보시면 어떻게 자기가 닭인 줄 알아 지금도.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적에 닭들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내가 닭처럼 살면 안 되고 닭들이 까까닥 해도 나는 뭐 해야 돼요? 구구구구구 해야 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닭이란다. 또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항상 준비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여러분 보금자리로 돌아가요. 항상 회귀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된 자로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비둘기같이 아름다우니까.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침 해같이 신부단장해야 된다. 캄캄한 밤을 뚫고 올라온 아침 햇살은 너무너무 뚜렷하고 이쁘잖아요. 그죠? 요즘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나가면은 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아 하루가 또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어머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해를 보고 또 출발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존재가 분명하고 너가 있어야 되고 너가 나에게 필요한 신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래서 이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데 눈 돌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시는 내가 결혼하지 않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인 사람은 고개 들을지어다.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지금 신랑이 이 말을 내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다.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떼인다는 거죠. 그 잔다르크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깃발을 팍 들고 있잖아요. 그죠? 승리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끝내 주님이 오신 날에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나팔이에요.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나팔 소리.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린 다 잠자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다 변화가 되어져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지금? 천국이 아니라 낙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헤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리고 하늘, 스카이,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면 어디서 그건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가 오늘 들어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와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그러면 목사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태워지고 흙으로 돌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매장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걱정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그냥 화장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렇게 뭐예요? 그 뭡니까? 매장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매장을 해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겠어요? 뼈가루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썩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흙이 원어가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티끌이에요. 하고 불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 되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고 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여러분 뭐예요?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뭐예요? 얼굴에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 그죠? 뭐 특별한 옷을 더 입어도 안 되고, 그죠? 그냥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좀 뭐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요. 네? 너무 아름답지, 그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그죠? 주름도 생기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죠? 이거는 그냥 노화 현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삶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나와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죠.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나팔은 첫 번째 나팔, 오순절 나팔, 샤브오트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하늘로부터 썬더링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우레와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나팔 소리죠. 마지막 나팔 소리, 로슈 하사나 나팔 소리, 나팔절 때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나팔은 대속죄일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사고 방식에서는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해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을 성막 세미나에서 했더니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달력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유대교 달력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보게 되면은 지메일 쓰시잖아요. 보통 개통되는 게 지메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 지메일 캘린더를 보게 되면 캘린더 설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공휴일만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나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나라를 설정해 놨어요. 그게 하나가 우리나라,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너는 뭐예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등 밝히고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등 밝혀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팔을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자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올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